제가 있을 때 옥스퍼드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옥스퍼드 신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머리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에 영국 신문 기사를 뒤덮고 방송에서 크게 뉴스가 나온 그러한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매 학기마다 1등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마지막 학기 말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말 시험을 남겨두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도 전액 장학생으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학 후의 진로가 다 확정이 된 그런 학생인데 마지막 학기 말 시험을 남겨두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일면 기사에 기사가 나고 방송마다 뉴스마다 이 여학생 방송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학기 말 고사에서 1등을 하지 못할까 봐 자살했다는 겁니다. 진로도 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뛰어난 학생이 1등 하지 못할까 봐, 마지막 시험 1등 하지 못할까 봐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다 불안해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됩니다. 그 공포가 물려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 여학생도 마지막 시험에 1등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으로 가기로 하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 때문입니다. 오늘 6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소들까지 다 하면 한 3,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식량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수 때는 괜찮은데 이제 추수 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블레셋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쉽겠다고 판단하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사적으로 점점 위축되어져 갑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적이 되어져 간 것은 블레셋도 잘 압니다. 내가 아기스에게 가면 아기스가 군사들이 600명이 있는데 자기가 약해져 간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가면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사울 왕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가 맞이해주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사울 왕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숨어 다닐 수도 없고 언젠가는 내가 붙잡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잡히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사울 왕에게 죽는 그 순간이 두렵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입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이 땅에 이 3,000명을 이끌고 도망다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그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좋으리로다는 이 번역이 전의 성경에 보시면 상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책, 가장 좋은 책략, 가장 좋은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책이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전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다윗이 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기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 갑자기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현실, 계속해서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쫓겼던 것은 오늘 28장에 오기까지 거의 8년입니다. 8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고 있던 현실입니다. 똑같이 당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계속 있던가는 언젠가는 다윗에게 잡혀서 죽겠다. 왜 갑자기 똑같은 상황이 또 똑같은 현실인데 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그것은 다윗의 시선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실, 지금의 상황, 갑자기 그것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의 상황만을 보게 되고 자기의 현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생깁니다. 내 상황에 집중하고 내 현실에 집중했을 때, 내가 지금 보는 것만 보았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고 우리들에게도 생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수많은 기적 중에 극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불러놓은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제사장들 8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 그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런 대결을 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대결을 하고 기도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 바로 다음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왕비가 이세벨이 그 사건을 듣고 내가 내일 당장에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당장에 내일 죽이겠다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왕비가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보고 자기의 그 상황만을 보았을 때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도 현실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았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만을 보고 내 현실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위험들, 그 도움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행복이나 소망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이름은 다르지만 희망사항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것들을 그만큼 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과 희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원들도 비슷한 것을 바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가족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들일 것입니다. 비정규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보시죠. 그런 삶을 다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그런 삶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삶을 바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은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 각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희망사항들, 각자가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져 내릴 때 그러한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희망사항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이것에서 더 나빠지거나 지금 이 부분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나 엘리에세에게 있었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그런 무서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실 것은 오늘 본문에는 다윗,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뒤에, 그 두려움 부분 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현실만 보고 내 상황만 집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마음속에는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내일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현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 희망사항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무너질 것 같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은 그런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현실만 보고 내 상황만 집중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집중,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집중이고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잡히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바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이 커져서 두려움이 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현실이 커져 보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 내 상황이 커져 보였습니다. 이 현실이 지속되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 거기에 집중해서 보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각이 커져갔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떠나자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블레셋 땅, 그때는 블레셋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풀에 이르니라. 모압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방 땅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방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십니다. 유다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27장에서 봅니다. 블레셋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 땅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현실, 내 상황만을 지금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럴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는데 잊어버렸을 때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이방 땅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땅에 거하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증거입니다. 믿음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흔들려 있습니다.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다시 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놓은 행동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27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그 하는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지금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자기 백성을 다윗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여기 그술, 기르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 새 민족입니다. 새 민족을 쳐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의복,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이득이죠. 짐승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고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득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아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여러분 10절을 잘 보십시오. 8절에 있는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과 10절에 다윗이 대답하는 사람들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너희가 오늘 누구를 공격했느냐 할 때 8절에 있는 다윗이 실제로 공격한 사람들과 9절에 대답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유다 네겝이 나옵니다. 요라무엘과 겐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거짓말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그러니까 11절에 아기스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민족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기스는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자기 민족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재물도 없고 잘 삽니다. 고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가시면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 상황만 보고 내 현실만 쳐다보고 그리고 말씀을 잊고 기도를 잊어버리면 잠시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는 재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극히 위험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성에만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블레셋 땅에 2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 2년은 다윗이 고난이 덜하고 좋은 시기였던 것 같지만 불명예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종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을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더 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 하는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가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만 보면 다윗과 엘리야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엎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에 엎여서 간다면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위에 엎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드시 끝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